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자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해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혹시라도 아침에 바빠서 말씀이 끝나기 전에 가셔야 될 분들은 그냥 자신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최초의 성령 충만 다음에 최초의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일어난 표적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쯤 된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성전 문 앞에 와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성전 문에 올 때도 누군가가 도와줘서 갖다 놔줘야 거기 앉아 있다가 거기서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한 것으로 먹고 살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고 일어난 첫 번째 표적,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함께 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가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친했어요.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고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은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곳, 거기가 성전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물론 여기 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도하기 가장 적절한 곳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혼자 기도해도요, 내 기도 제목을 누군가에게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에 그 시간을 많이 갖고 내려오다가 고친 게 아닙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기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의 큰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16장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갔다가 빌립보 교회의 첫 여성도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종을 고쳐주면서 감옥에 갇히지만 간수와 온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예요. 기도를 길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를 제가 저녁에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아브라함의 경건한 종이요
나홀의 성에 도착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될지 깜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이 종이, 나이 많은 종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도련님의 신부감을 구하러 왔는데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가 여인이 나타났을 때 나한테 물 한 잔만 좀 달라, 그렇게 말할 때 내 짐승떼에까지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한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나타나요?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도 하기 전에 그 여인이 딱 나타나요. 기도가 길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시작만 해도 좋아하세요. 히스기야가 15년 수명 연장을 받았는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병들었는데 나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거니까 정리하세요, 준비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그 말을 하고 집으로 가는데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빨리 가라, 너의 눈물과 기도 보았고 들었다, 15년 더 살 것이다,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길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시작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세쯤 된 남자를 벌떡 일으켰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오른손 잡아서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손이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세상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일으킬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우리 교회 덕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상을 일으키십시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문제를 갖고 태어나요. 원래부터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내 손을 잡고 일어서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냐?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뭐해요?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 오긴 왔어요. 성전 안엔 못 들어왔어요.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서 구걸해서 먹고 살겠다고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이에요.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벌떡 일으키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밖에 있는 사람, 밖에서 은과 금을 구하고 먹는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세상에 손 내밀어 주므로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그 능력으로 그를 벌떡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이 없어서. 은과 금이 없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분류를 해놨어요. 이렇게 나눠놨어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흙수저, 이런 얘기예요. 나는 흙수저야. 근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 한 줌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보다 은과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십시오. 여러분,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갖고 있으면 은과 금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늘 기도하러 그 장소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갖고 살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은과 금이 없어도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은과 금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초대교회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는 예배당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전도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지하 묘소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기독교였습니다. 예배당 자체가 없었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20명이 모였던 큰 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 큰 방은 누구의 집인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교인들이 모였다고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래도 집이 크면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예배당이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도 은과 금이 없지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성도들의 생명력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돈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해요. 땅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 교회가 찬란한 예배당들을 짓고 화려한 의식 속에 예배를 했지만, 여러분, 결국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타락한 교회가 됩니다. 은과 금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요, 종교개혁 직전의 모습들이 어떠했습니까? 면죄부라는 걸 팔았어요. 돈을 내면 너희 아버지가 지옥에 가냐 천국에 가냐 대롱대롱 그 경계선상에 매달려 있다가 돈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천국으로 딱 떨어진다. 사기쳐가면서 돈을 모으던, 그러면서 여러분 거대한 예배당을 짓던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 교회들이 텅텅 비고 관광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13세기의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교황청의 부름을 받고 교황을 만났어요. 교황과 대화하던 중에 마침 세계 각국에서부터 오는 보물을 잔뜩 실은 마차들이 막 교황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황이 자랑스럽게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초대 교황이었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이 없었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금은보화가 저렇게 많습니다. 각국에서부터 저런 보물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들을 보십시오. 교황이 자랑스럽게 아퀴나스에게 얘기하자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님,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성당을 지었고 금으로 기둥을 세웠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았습니다. 실로 엄청난 건물입니다. 또 우리는 땅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신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과 금은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가 가졌던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황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요 1919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1919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어요. 그때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0만 명 내지 22만 명, 1%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어요. 초대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세우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최초의 여성 의사, 최초의 여성 박사, 여성 변호사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러분 22만 명 많아야 그 숫자밖에 되지 않았던 1919년에 3.1운동 주도적인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했습니다. 33명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남강 이승은 선생을 비롯해서 여러분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 천도교가 15명, 불교는 2명밖에 되지 않았고 가톨릭은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가톨릭은요 친일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 10월 26일 날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그를 저격했던 안중근도 가톨릭 교인이지만 가톨릭은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 때문에 그를 가톨릭 교인 아니라고 했어요. 사제들이 가서 면회도 못하게 했어요. 3.1운동 당시에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 독립만세 가서 외친 것 때문에 퇴학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가톨릭은 파리, 프랑스의 신부들이 많이 와 있었고 일본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톨릭은 굉장히 친일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기독교가 여러분 22만 명 중에서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중에서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선 영향력을 발휘했고 그 당시 교회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우리 사회를 이끌었고 문화와 교육과 의료와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한국 사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인이 뭐 20%가 돼간다 그런 소리를 하지만, 그리고 어마어마한 예배당도 많고 수천억짜리 그리고 수백억씩 되는 예산을 갖고 있는 교회가 많아도 한국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은과 금은 많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들을 상실해버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이 넉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보다는 돈을 더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결해내는 것이고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시므온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빌립 때문에 방문했다가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도 이 능력을 좀 갖게 해달라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 아느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은데 돈으로 할 수 없는 한계, 돈 없는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금과 은 충만했습니다. 금으로 성전을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금을 발랐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 그 금은 다윗이 드렸고, 성전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금 7,000달란트, 은 3,000달란트를 들여서 성전이 만들어져요. 곳곳에 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이 금과 같은 최고의 빛나는 모습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 성전은 다시는 재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금으로 지은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금 같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이 없는 것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은 안 풀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금과 은이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금과 은이 넉넉해지면서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좀 살만해지고 나니까 여행 가느라고 바쁘고, 사업이 번창해서 바쁘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게 주신 유산이 참 많습니다. 최고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린 시절에 6째로 태어났지만 서울의 약수동에서 정말 사업이 잘 돼가지고 큰 집 짓고 살았습니다.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그 당시에 있던 집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집이었어요. 허름한 그 시대에 양옥집이라고 흔히 불렀어요. 집을 새로 싹 짓고 집안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서울의 종암동에 큰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시다가 싹 잃어버리고, 집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서울의 변두리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서울에, 저는 약수동에 살면서 장충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에 이런 동네도 있구나, 서울에 기찻길도 있고 막 논도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 완전히 변두리. 너무너무 힘들게 중학교를 다녀야만 했어요. 중학교 다닐 때 7,000원이었습니다. 학교에 매 분기마다 내야 되는 수업료가 7,000원 내기도 힘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이 동아일보를 돌리고 살았어요. 지금도 동아일보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끔찍해가지고 동아일보 한 340부를 이렇게 끼고, 그땐 자전거도 타고 다니지도 못했고, 동아일보가 그 당시엔 석간이었어요. 저녁신문이었어요. 학교 갔다 오면 보급소 가가지고 신문, 요즘은 신문도 다 편집돼가지고 나오지만 이게 다 낱장으로 나와가지고 신문 다 일일이 다 껴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한 30분 그거 끼고, 그 다음에 뭐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광고지 들어오면 그 수입은 다 보급소로 가는데 그것도 다 껴야 되고, 그거 들고 뛰어다녔고, 비가 오는 날이면요 신문 젖지 않도록 하게, 요즘은 비 오는 날은
자동으로 그냥 비닐 포장돼서 나오잖아요. 그거 비 안 맞도록 배달하려고 애를 써야 됐고, 나는 비 다 맞아도 신문은 비 안 맞게 하려고, 그리고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신문값 다 수금을 해야 됐는데 신문값 안 주는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몇 달씩 신문값 밀리다가 이사 가버리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고등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됐던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여러분, 땅의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땅의 아버지가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어차피 금가오는 내 손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바라본 게 하늘 아버지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기도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다 이러다 버린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건, 중학교 다니면서 신문 돌리고 와서 보면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힘겹게 마치고, 그리고 군대 가서 죽으라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월급 주는 군대 가자. 그래서 대학원 마치고 인문계열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만 시험 칠 수 있는 정훈장교 시험 치고 중위계급장 달고 가가지고 13만 9천 원 월급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위 월급. 1년 지나니까 10,000원 올려주고, 또 1년 지나니까 또 10,000원 올려주고 15만 9천 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그 돈 한 푼도 안 쓴 채 500만 원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나와서 신학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최초로 목돈을 손에 쥔 거였고, 그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옥탑방 전세가 4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모아가지고 100만 원은 헌금했고 400만 원이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400만 원으로 결혼했어요. 집 빼고 예배당 지하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땅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어차피 땅의 아버지가 내게 줄 돈이 없기 때문에 저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그때는 우리 아버지 안 계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10,000원도 주지 않았어요. 줄 돈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늘 골방에 엎드리는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제게는 최고의 유산이었습니다. 금과 은이 없으니까, 땅의 아버지가 어차피 내게 해줄 게 없으니까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2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리액션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2아이들은 아마 제가 어릴 때, 자기들이 어릴 때 자기 아버지인 저는 아마 애들에겐 전능한 아버지였을 거예요. 달라고 안 해도 다 해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슨 걱정이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어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 해줬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녀석들은 하늘 아버지 못 볼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한 게, 우리 아이들이 하늘 아버지 그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 7,000원조차 줄 수 없었던 아버지 때문에 하늘 아버지 바라봤는데, 하늘 아버지가 다 공부하게 하셨고, 하늘 아버지가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신비한 방법으로 누리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군대 갔다 오고 뒤늦게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도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 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산조인교회가 그때 90년이 됐을 때인데 산조인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설교해달라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로. 저는 뭣도 모르고 산조인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산조인교회 가서 설교한 날이 1994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 되던 주일날 사람 볼 줄 아는 산조인교회가 어디서 찾아냈는지 저를 불러서 설교하라 그러더니 담임 막도라 청빙했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당회를 구경조차 못했던 제가 산조인교회 와서 25년 동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전혀 없는데 그냥 죽으라고 돈 모으고 돈 벌어서 공부해야만 했던 제게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었고 우리 어머니가 돈만 원도 줄 수 없었지만 하늘을 여셨어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게 연결시켜 주었고 저는 그분만 바라보게 하셨고 그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매일 옆에서 지켜본 건 늘 앉아서 성경 보시던 모습, 그리고 기도하던 모습이었어요. 그게 제게 고스란히 물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땅에서는 생기는 게 없는데 하늘 통로가 열리면서 내 인생의 길도 열리게 됐다. 이것을 살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시간마다 드리는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하시고 1945년에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홀로 남으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여사가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유방암 수술을 1995년 12월 25일 날 천국 가신 우리 교회 장기려 장로님께서 한국의 외과 의사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렸던 장기려 박사님이 수술을 했어요. 평양에서 장기려 박사님이 오정모 사모님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냥 덮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10살 조금 넘은 막내 아들 광조만 어머니 곁에 있었는데 장로님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광조야, 준비해라. 엄마도 곧 천국 가신다. 여러분, 어린 광조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아버지가 순교할 때만 해도 10살밖에 안 됐던 어린 광조가 아버지가 순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버지 장례식 날 진달래꽃 그거 손에 쥐고 놀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4년 지나서 어머니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좀 세상을 좀 분간할 줄 아는 그때 어머니마저 천국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누워서 천국 갈 날을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 근데 어느 날 밖에서 문 들이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가서 문을 열었더니 인민군 장교가 들어왔어요. 인민군들하고 여기가 주기철 선생의 집이냐 그렇다고 하니까 방으로 들어왔어요. 오정모 사모님이 누워있는데 주광조 장로님 간증이에요. 돈을 한 다발을 가져왔대요. 그 당시
인민군이 찍은 붉은 인민화폐, 거기다가 지주들에게서 뺏은 땅 문서, 집 문서까지 주기철 선생의 항일 운동에 대한 상으로 김일성 장군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종모 사모님 앞에 딱 갖다 줬대요. 여러분, 어머니도 곧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들은 주광조는 나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들은 학교도 못 다녔어요. 아버지는 신사참배 반도로 감옥에 갔고 이 아들들은 학교 가면 동방요배 시키는데 안 하면서 큰아들 다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야 됐으니까 어린 광조는요 더 학교 구경도 못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곧 죽을 거고 돈도 없고 난 어떻게 사나 싶은데 인민군이 가져온 돈을 보자 눈이 확 띄었어요. 야, 저 돈이면 내가 이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는 저 돈이 나를 살리겠구나. 근데 여러분,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오정모 사모님이 갑자기 어디서 이미 났는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인민군이 가져온 돈과 집문서와 땅문서를 패대기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받으려고 순교한 줄 아냐고 당장 가지고 가라고 인민군 장교가 별 이상한 사람 다 봤다는 듯이 들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순간 주광조는 철렁했어요. 그것까지면 살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자기는 천국 가지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저 돈을 패대기를 치나. 그리고 여러분, 실망스러워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눈치챈 거예요. 광조야, 섭섭하니? 예,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때 어머니가 광조를 불렀어요. 광조야, 나한테 가까이 와봐. 내가 너한테 줄 유산이 따로 있단다. 여러분, 어머니가 숨겨놓은 유산이 있다니까 눈이 번쩍 띄어서 엄마 옆에 가까이 갔더니 엄마가 성경을 펼쳐요. 시편 37편 25절 26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유산은 이거야. 인민군이 가져왔던 저 돈이 유산이 아니란다. 저건 없어도 너를 책임져 줄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의인의 자손이야. 네 아버지가 순교했어. 하나님께서 너 책임져 줘. 너는 평생 구워주며 베풀며 살게 될 거다. 그 유언 남기고 천국 가셨어요. 어린 주광조가 월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희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은 60세 될 때까지 극동석유 사장으로 일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은과 금이 없어서 희망이 없었던 그가 어머니가 유산이라고 주셨던 시편 37편 25절 26절을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극동방송 극동석유 사장, 그리고 60세에 극동석유에서 은퇴를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순교하셨는데 나는 돈 버는 재미로 살고 있구나. 사표를 내버리고, 그때 마침 극동방송국, 또 희한하게 이름이 똑같습니다만 극동방송국의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 방송국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부사장으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월급도 하나도 받지 않은 채 곳곳에 다니면서 간증하고 방송 선교를 후원해달라고 돌아다니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방송 선교에 힘을 쓰다가 지난 2011년 6월 26일 날 주광조 장로님도 천국 가셨어요. 주광조 장로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어제 드렸던 말씀이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고. 아버지가 천국 갈 때는 철이 없어서 뭔지도 몰랐던 그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게 가슴에 맺혔어요. 그래서 주강주 장로님이 천국 가기 전에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 아세요? 여보, 내가 죽으면 관에다가 숭늉 한 그릇 내 가슴 위에다 올려놔달라고. 그게 유언이에요. 천국 가서 우리 아버지에게 숭늉 드리고 싶다. 그렇게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게 마음에 남을 만큼,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순교할 때는 나는 철이 없어서 아버지가 죽는 게 뭔지도 몰랐던 그런 나에게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진짜 유산, 이게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60까지 그렇게 사시다가 10년 동안 극동방송에서 헌신하시다가 지난 2011년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부인 되시는 구기학 권사님이 장례식 끝나고 나니까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 남편 천국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다 그러면서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봉투가 너무 얇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뜯어봤어요. 1억 원이 들어있었어요. 헌금으로. 여러분은 1억 원 그래도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장례식 끝나고 1억 원 헌금한 사람은 유일하게 그분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알아요? 김일성이 주는 은과금은 다 거절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았던 그가 죽은 다음에도 1억 원을 헌금할 만큼, 목사님 제 남편이 평생 선교를 위해서 애썼는데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그래서 그 1억 원 가지고 시작한 게 일본의 교회였어요. 일본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가 가고 땅 사고 예배당 짓고, 지금은 일본인 교인들 한 30명 전도해서 전 교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서 죽을 것 같고 살아갈 길이 막막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는 펑펑 돈을 대줄 만한 부모가 없다고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은 내가 좀 더 있었으면 내 자녀들 뒤에서 마음껏 밀어줬을 텐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지 못해서 답답하시고 속상하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너무 많이 물려준 것 때문에 망하는 일이 훨씬 많고요. 너무 넉넉한 부모님 때문에 유학 갔다 온다고 하지만, 공부도 넉넉하게 했지만 마약에 손을 대고 이렇게 저렇게 망가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넉넉하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도요,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요즘처럼 병원 가면 뭐 1,000원만 내고 2,000원만 내도 다 치료받을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보니까 아파도 병원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니까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나타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은과 금의 힘을 너무나도 의지하고, 교회도 어느새 자본의 힘이 강해지잖아요. 교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될 교회가 돈 냄새가 나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창세기의 야곱 얘기를 저녁에 하고 있지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부자였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자 아버지 만나서 이삭이 부자로 살고 부자 아버지 만난 야곱이 부자로 산 게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부자로 산 게 아니라 창세기 26장 이삭이 열심히 농사하고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농사한 곳에 100배를 얻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유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이 100배 주시니까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가 여전히 부자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 가지고 사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전혀 물려받지 않았지만 야곱도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대로 되주잖아요. 여러분, 부자 아버지들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떠나서 도망을 갈 때 창세기 28장 들판에 누워서 밤에 무서운 가운데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 만났다는 기록은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 떠나가지고 들판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끊어지고 나니까 하늘아버지하고 연결되죠. 이 부자 아버지 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자라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셨다는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역시. 근데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가요. 애굽에 가서 종이 돼요. 사랑하는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왔다는 표현이 아예 창세기 37장에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아버지하고 완전히 끊겨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은과 금은 꿈도 못 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때 창세기 39장에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됐다, 반복돼서 나오는 게 39장이에요.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보십시오. 부자 아버지하고 딱 끊기는 그 순간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부자 야곱에게서 딱 끊기는 그 순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돈줄이 딱 끊기고 아버지가 딱 끊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과 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과 금이 그에게 임하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셔서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과 금이 없을 때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은과 금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치 있게 쓰고 아름답게 쓰는 건강한 삶 사십시오. 기도하다가도 돈이 생기면 하나님 끊고 돌에 매달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에 매달리다가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나면 이 예배당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력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서울에 숨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세상. 근데 여러분,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숨쉬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정말 심각한 미세먼지는 영적 미세먼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새 돈이 끼어들고 세상에 힘이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돈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게 있어야 복받은 것이고 그게 많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삼고 싶은 이 시대의 미세먼지에 완전히 숨쉬기 어려워진 영적 공기, 하나님 다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 게 없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내게 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젊은 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입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인생의 앞길도 환하게 열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